네, 감사합니다. RTC 뉴스를 함께 봤습니다. 지금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장로님 가정에는 한번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 예배를 좀 회복하는 것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예 알았습니다. 네. 오늘 한 식구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꼭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의 예배도 회복해서 가정에 한 나라가 임하는 오히려 중요한 기회가 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잔소리 비슷하게 할게요. 될 수 있으면 줌으로 나와서 드리세요. 될 수 있으면 화면을 같이 보고 드리세요. 유튜브로 볼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는 지금 제가 여러분과 소통이 안 된 가운데 보고 있는데 이번 동남아 집회를 제가 이렇게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봤어요. 봤는데 동남아 집회가 한 2,000명 우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즘 숫자가 다 나오니까. 근데 때마침 그때 극동방송의 그 옆에 프로그램이 같이 떠가지고 나오는데 판단은 그냥 150 몇 명이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다니면서 극동방송 듣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일하면서도 틀어놓고 그 운전기사분들도 그냥 아무도 없으면 다니면서 틀고 하여튼 듣는 건 듣는 건데 그렇게 들은 사람이 한 159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0명 되는 오늘 본대로 이런 렘넌트들과 동남아 전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 거하고 집중적으로 메시지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00명에서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니까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뭐 어쩌다 RTC 들어와 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딴 데 가기도 하고 뭔가 왔다가 또 가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10명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율법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믿으셔도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RT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 가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광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자다 깨다 일어나도 기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 이루는 시간표다.
우리가 다락방 30년 전도 운동하면서 여기까지 걸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세계복음을 위한 계획이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을 보셨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훈련비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체적 헌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훈련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보다시피 237 헌금이나 각종 헌금들을 들어보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자원에서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화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원에서 모든 경제가 이루어질 것을 초대교회 같은 경제가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지금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는 참 제자로 세워져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받으며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말아야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늘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걸 우리가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저주받은 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면에 여러분 좀 약간 뻔뻔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비 앞에서 너무 예의를 차리고 아버님 그러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아버지 그렇습니까? 약간 정신 나간 자식이에요. 자식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왜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전부 되도 않는 율법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들고 인간은 내가 육신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습관 때문에 안 되는 문제 가지고 부둥켜 울지 말고 복음 붙들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뻔뻔해요. 땅이었습니다. 자, 필연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 계속하는데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려고 발버둥치냐 몸부림치냐 그게 종교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저 말하면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지옥을 안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뭔가 많은 좋은 일을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요. 그래서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이 복음이 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성, 절대성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그걸 말하잖아요. 모든 강대국이 막지 못했고 로마가 막지 못했고 유대인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렸지만은 결국 2000년 동안 나라가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 120명 정말 초라하고 아무 힘없는 그 초대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로마를 복음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줌을 통해서 보잖아요. 동남아 선교를 RT 뉴스를 보잖아요. 복음이 정말 복음이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되면은 끝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떠한 경우든 여러분 살짝이라도 체험이 되면은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어려서부터 피아노 친 분 있으십니까? 누가 우리 교회 피아노를 좀 쳐야겠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피아노 친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 피아노를 쳐도 멜로디 이거 다 살아있어요. 음악에 그 음률이 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이요 운전대 놓고 한 10년 20년 지나도요 운전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왜요? 한번 체험된 것들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살짝이라도 스쳐가더라도 체험이 되면은 완성돼 가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아무리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다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제목이 와 레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을 하려고 했는가 중요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그거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제사장을 구별하려래요.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라 자손이 특별히 그 모세와 아론이 자꾸 앞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너희만 총회에 앞잡으로 세웠냐 자꾸 그러면 대들고 그런 바람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 자손이요 지진이 나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본 또 수많은 무리들이 또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죽였다 그러면서 또 덤비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성소에 집어넣고 거기다 네 지파 두령 이름을 써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넣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왔잖아요.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무슨 말씀하는지를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을 구별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이요, 지금 제사 지내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아론 지파들이 지금 제사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사장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별된 것을 정말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구별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 나왔냐면은 5절이죠. 5절에 보면은 17장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가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응답 속에 무슨 응답을 받기를 원해? 원망한 거 그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도 거기 열매가 맺는 걸 보고도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얼마나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꼭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사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뭐예요? 사는 길이 있는데 그 사는 길이 뭐냐? 그냥 사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사는 길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니까 살아나는데 그게 뭐야?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늘 보는 대로 언약궤에는 돌비가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돌비도 십계명이고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는 그 만나도 하나님 말씀 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아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또 만나야 하고 또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영이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저는 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하는 말씀 듣도 않는 사람인데 욕심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들리더라니까요.
그게 제가 사는 길이었었어요. 그날부터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제가 이 복음서로 여러분과 말씀 운동을 해보면은 마태복음이 전부 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은혜되고 아멘이고 막 이렇게 맞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거듭났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큰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은혜도 받고 말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서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게 되니까 내가 매일 말씀으로 지금까지 왔던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오니까 내 영적 문제도 알게 되고 내가 뭐를 집중할 것도 알게 되고 전부 여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24시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아닌데 뭐가 된가 자꾸 나도 모르게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보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으로 내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론이 말한 것을 들어야 한다, 모세를 대적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인데 성경은 사실 그 말을 쓰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참 뭐랄까 설교하기 좋죠. 또 이 말씀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도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시고요.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나도록 예수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가 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사는 길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말씀 들은 분 다 들었을 거예요. 모든 과거가 미래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아닌 말로 육신적으로 좀 되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참 웃고 웃습니다. 이거 좀 잘 되면 기분 좋고 근데 이게 그냥 되기만 하면 다행인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줍니까? 제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골치 아플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또 머리를 써가며 싸운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면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왔지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누가 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 80 넘은 가정이 있는데 그 집이 이렇게 이혼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 있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과거를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들어보면은 어떤 일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 미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이 꼭 붙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은 그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로 들어오신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옛날 생은 다 이전 일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죄악으로 죽은 내가 살아난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주셨습니까?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읽어서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다 과거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해서 발판으로 주었더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된 사람이 과부 사정을 안다고 몰라요. 호레비가 호레비 사정 안다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 인생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려고 이걸 다 발판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통해서 계속 봐야 할 거면, 여러분 이 세상이 세상, 이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 신이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완전히 사단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전부 다 육신으로, 세상 성공으로, 지금은 막 돈 이거 하나로 완전 다 잡아놓은 거라니까. 여기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모르고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이 세상을 쳐다보면 전부 내가 문제가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대단한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몰라서 우리가 화내고 기분 나쁘고 그랬죠. 제가 진짜 복음 듣고 나면 내가 왜 그랬나 싶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과거가 뭐야? 모든 미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늘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거 잘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과거는 미래의 축복인데 오늘 지금도 전부 미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삼원을 해야 한다고 자꾸 말을 하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자고 태어나면 내일을 하면 하루를 살아갈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전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말씀이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에 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강단을 붙들고 강단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면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이거 내게 아멘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자꾸 지속적으로 되어 보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입니다. 내년에 새해는 이 부분을 완전히 여러분 개인화시키려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는 이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데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전도하는 게 맞는데 진짜 전도를 놓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놓고 자꾸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무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내가 봉사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조금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 받을 때 우리가 딱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 받고 같이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지금 말씀 듣는데 우리 렘넌트 친구들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 함께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 여러분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이 주역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전도자 유목사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 이 전도대로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미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해부터는 이거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가지고 오늘을 지금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이거를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자꾸 각인되고 이 말씀이 자꾸 내게 확인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온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누림 속에 날마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일 모든 건 미래의 축복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을 알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는 광야예요. 거기는 날마다 예배드리니까 와서 이런 일만 벌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보,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교훈이고 거울이고 본인데 우리가요 보니까 내일 미래의 축복을 지금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저인들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응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세단을 제가 이게 동남아 집회에서 주셨던 말씀에 언약의 여정, 언약의 누림, 언약의 응답의 여정을 제가 이렇게 같이 붙여가고 있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응답 받은 사람이 여정을 가는 거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여정을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지금 여정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 이거 빼고는 거의 다가 이게요. 거의 그냥 여정을 가긴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전부 다 육신이고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율법이고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일 미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 모든 말씀 성취를 우리가 미리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엄청날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리고 후손들인데 무슨 말합니까? 진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후손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특별하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께서 구별된 제사장에 사는 길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과거가 오히려 미래가 모든 것을 이리 축복으로 알았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저는 이 사람과 똑같은 축복 속에 우리 후대와 함께 뭐예요? 가나안의 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잘하냐 로마복음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땅까지 증인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때 로마가 얼만큼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교가 얼마나 복음을 박해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을 했어요 안 했어요? 로마 복음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313년에 공인하면서 380년에 국교를 인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게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내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음은 전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다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로마가 380년에 국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이제 믿지를 않는 게 문제죠. 그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암흑기를 거쳐서 완전히 개혁을 하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수님 이 땅에 다녀가신 지 2000년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응답을 보고 가나안 정복도 보고 로마 복음도 보고 이 시간에 응답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유 목사님과 30년 전도운동 속에 말씀 따르면서 가만히 너무 아멘인 거예요.
20가지 전도운동 한다고 뛰어다니고, 뭐 훈련 받는다고 뛰어다니고, 캠프 한다고 뛰어다니고, 뭐 집중하고 뛰어다니고 막 할 때는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아멘일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은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다른 말은 그냥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응답받는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37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와 서밋을 주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237로 잡았는데 30년 가까이 오면서 뭘 우리가 받았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면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은 영적 서밋이 돼서 기능도 서밋이 되고 모든 문화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 있는, 이건 우리가 렘넌트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지금 뭐 우리가 주미니까 뭐 나오지 마라 예배 뭐 여러 가지,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유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너무 뭐 이게 맞으니까 메시지만 이제 전해도 된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메시지 전하는 데는 같이 훈련을 받지만은 237에서는 제자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으로 오늘 레위인의 직무를 보았어요. 자,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를 보면은 여러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은 책임지고 할 일이 있고 책무가 있고 직무가 있는데 이 책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직무를 위해서 레위인을 불러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성막도 옮기고 뭐 그래서 뭡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레위인들이 이제 직무를 행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레위인은 땅도 기업으로 주진 않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다 잃어버려도 돼요. 이 성경 구절을 놓지 마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만민이 제사장이 됐고요. 모든 사람이 레위인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이름이 다 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또 착각을 해가지고 귀신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신이라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직무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말씀을 전해요. 이게 레위인이 할 일이에요. 은혜 받는 말씀 우리가 좋아요. 뭐 우리가 같이 웃고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우리 후대와 함께 성취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달할 책무가 레위인인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하며 이 말씀이 다 같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뭐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좀 교회마다 좀 고민을 많이 하겠다. 왜냐하면 헌금으로 전부 사역을 다 앞으로 237 시대를 열어가겠다니, 이게 헌금이 그냥 옛날 그냥 내가 3만 원 가고 그 훈련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해요. 이제 약간 고민해야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 237 헌금을 하나님, 우리는 많이 한 거야. 우리 좁게 했는데 그래도 1억을 넘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139 이렇게 나왔죠. 우리 교회가 139분의 100분의 1을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이 머리가 좀 이런 계산 가끔 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237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헌신이 준비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37 시대에 하나님께서 치유 서밋으로 가는 이 축복을 같이 누려갈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이 본부와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함께하며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237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면은 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직자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달하는 걸로 끝입니다. 전달하면은 그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이 누구냐? 중직자라니까요. 아멘 안 하신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응답을 받게 하려고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이제 새해부터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하는 거, 제가 뭐 다른 거 다 우리가 은혜 받고 제가 뭐 은혜 안 받은 게 없고 안 하는 게 없는데 중요한 이거를 해주는 걸 못해요. 이 사모를 하는 거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거부터 해야 뭐 다음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할 건데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은혜만 받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장로님도 이걸 하기로 아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못한다 그러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이제 우리 장로님들 또 앞으로 새로 오르는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미션을 가지고 그래서 인턴십 하며 인생 포럼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훈련이 좀 덜 돼서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장로님들 앉아가지고 한번 만나서 우리 혜성이 보고 인생 얘기 해주면요 잘 듣습니다. 근데 그 인턴십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교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인생 경험을 살아왔으니까 복음 가지고 우리가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237 시대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중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치유성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든 성도잖아요. 모든 성도가 이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들은 잘 모르면 그냥 함께 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 누려가며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복음 운동 속에서 우리가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가 되었던 가나안 정복의 기회를 열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우리가 사는 길과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세계복음화의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한 시대의 과거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거를 미래의 축복으로, 오늘을 미래의 축복으로, 하나님 내일 모든 것이 미래가 미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대로 우리를 축복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강단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성취될 말씀 우리 중직자들이 성취의 주역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는 축복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레위인의 직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길 날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모든 과거를 미래의 축복으로, 오늘을 미래의 축복으로, 하나님 내일 모든 미래를 미래의 축복으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